5월 20일 화요일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생명을 구하는 조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인인 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 오히려 유다인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고 핍박받으니까 유다인인 걸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유다인들이 이제는 유다인인 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한 번에 지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세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기 보면 결국 이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에스더가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여기 보면 조서도 내려지고요. 그 조서를 빠르게 반포하는 정치적인 과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각 지방마다 이것들을 점검하는 이 어떤 관리들도 이제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기적, 뭔가 이렇게 막 직접적인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보면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국은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왕의 조서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를 너무 제한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기독교 사상사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집약적이고 종말론적인 세대주의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한국 교회의 토대를 이뤘기 때문에 뭔가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신앙적 색채들이 한국 교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어. 아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정치를 하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확하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몫들을 하는 거고, 교회는 좋은 지도자, 예수 믿는 사람들, 좋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의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생님께 배워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돼요. 우리도요, 서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그 마음의 사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갑자기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유다인들을 막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조서가 빨리 내려져야 되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팩스가 있고 방송이 있는 게 아니니까 빨리 이것들이 전파돼야 이제 내일 모레면 목매달아 죽는데 내일이면 빨리 반포가 돼야 되는데 또 이 조서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주 긴박함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때 시완을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고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어마어마한 제국이에요. 거기에 보내고 준마들, 그러니까 최고로 빠른 말들을 통해서 파발말을 통해서 이 조서를 보내고 그 긴박성, 내일이면 이제 죽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마을 고령들이 한 사람이라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난장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들 안에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하시잖아요. 다 사용하신다. 우리는 뭐가 오래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일이 복잡하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고 빨리빨리 하나님이요 일주일 전에 역사하셔갖고 좀 미리미리 준비해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가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사람이 10만 번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냐.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0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밀러라는 책도 있는데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응답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그분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설거지를 하세요라고 물었더니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설거지 할 때밖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고아들을 돌보니까 혼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피곤하고 뭐겠어요?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설거지 해보면 운전해보면 그 시간에 기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무언가 특별한 것들에만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막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를 막 특별한 순서를 맞춰서 뭐를 해야 되고, 뭔가 막 대단한 것들을 막 결단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특별한 경우 특별하게 해야죠. 고난이 오고 내가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불탈 땐 특별한 작정도 필요하고 특별한 정서도 필요해요. 저는 신앙은 모든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너무 치우쳐 있어요. 저는 일상의 삶에서 산책을 하면서 하는 기도, 운전을 하면서 기도, 빨래를 개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잖아요. 일상의 삶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집밥만 어떻게 먹어요? 외식도 해야죠. 기도도 가야 되고요. 저기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라는 것들을 좀 빨리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세대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굉장히 집약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심어놔서 세상과 교회를 싹 분리시켜놨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보면 밖에서 교회 일 아닌 건 무슨 일이라고 그러죠? 세상 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 일, 주의 일. 그럼 예수님은 33년 동안, 30년 동안 세상 일 하는 거예요. 빼박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인생의 80%를 세상 일 하는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우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운영하는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뭐 평균적으로 보면 뭐 60세, 70세, 90세, 100세, 막 120, 130세 사는데 1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의 인생 기록한 거 성경에 몇 장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뭐 했겠어요? 뭐 하긴 뭐해요.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양도 잡아먹고 하인들한테 화도 내고. 아브라함의 인생 기록한 거 몇 장이에요? 몇 장 안 돼요. 130년을 살았다고. 130년. 누가 그러대. 목사님 내 인생을 기록하면 뭐 책 12권으로도 안 된대. 난 믿어요. 내 인생도 기록하면 20권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130년 인생 성경에 기록된 게 몇 장이에요?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 얼마 안 된다고요. 사라하고 130년 동안 좋았겠어요? 하갈하고 있을 때 그 문제 때만 싸웠겠어요? 보면 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뭐예요? 딱 그것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무너뜨릴 때 뭐라고 그래요? 너 어떻게 담대하게 나왔냐 그랬더니 얘기하잖아요. 사울왕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다가 사자하고 늑대에게 끊임없이 내 양들이 물려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다윗의 물맷돌은요, 일상 속에서 자기 양떼 지키려고 물매 연습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거기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막 신화 속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막 천사에 창을 줘갖고 그 창을 던져갖고 골리앗을 꿰뚫었습니까? 그냥 그 꼬마 다윗이 다윗이 그냥 신나갖고 청년 다윗이 그냥 신나갖고 막
물맷돌 던지면서 연습하고 양떼 볼 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게 자기의 능력이 돼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죠. 그런 거 성경이에요.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 천지빛깔. 바울은 뛰어난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철학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교리적 신학을 다 세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남편이 힘이 들면 기도해 줘야지요.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우울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지요. 그러나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는 애써서의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